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pray, I will pray, I will pray like David prayed. I will pray, I will pray, I will pray like David prayed.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David sang.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David sang. 오늘 4장 전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저는 딱 보고 야, 리차드 진짜 잘생겼다. 저는 맨 처음에 참 85년도 다윗 대왕 영화인데요. 그리고 한마디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보좌가 바뀌는 능력이다. 다윗이 자신의 이 왕관을 내려놓죠. 그럴 때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진짜 다윗 성의 중심으로 임재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 속에서
다윗은 자유함을 느낍니다. 어떤 것도 지배받지 않은 그 원초적인 자유함. 오늘 이 다윗의 예배의 핵심이 사실 오늘 설교 말씀 천상의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어디일까요? 우리 10절 보여주세요. 10절에 24장로들은 사실 12는 구약의 12 우리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하고요. 12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언제나 요한계시록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이 모든 교회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자신의 이 관을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뭘 보냐, 많은 걸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8절 그 네 생물이요. 이제 이 생물이 뭔지 우리가 배울 거지만 이 네 생물이 밤낮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여태까지 배운 것이죠. 8절 후반부 우리가 무엇이 전능한 걸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바로 예배 전에는 지금 보이는 보좌, 권능만 보였습니다. 근데 천상의 하나문이 열리고 정말 천상의 예배에서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거기는 지금 보이는 건 순간인 거예요. 알파 오메가 전에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리가 회복하실 그 전능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통치 가운데 꿰뚫어서 보니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통치자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사실 지금 교회들의 상황은 말로 안 해요. 교회들이 보는 것은 이 땅을 자기를 막 주관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권력이에요. 그 이사벨의 악한 영들, 혹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가 의지하는 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천상에 가서 그 역사를 꿰뚫어 보니까 그건 순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끌어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늘을 우러러봐. 땅의 것만 보지 마. 너희가 비록 미천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교회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면, 하늘의 예배를 보면, 다시 말하면 역사를 꿰뚫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적 통치를 보면, 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움켜쥐고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보좌를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 다윗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보좌는요, 크게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통치, 다스림, 주권이에요. 누가 통치하는가, 실제적으로. 그런 다음에, 심판입니다. 보좌는 언제나 심판을 상징해요. 그죠? 심판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보좌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정말 누가 영광 받는가, 존귀를 받는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함인가. 이게 언제나 보좌의 의미입니다. 한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좌는 통치, 심판, 영광. 예. 누가 다스리는가? 따라해 주세요. 누가 다스리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드리는가? 여러분,
다윗의 그 보좌를 차지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보좌. 다시 말하면 다윗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고 다윗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 드리기 전 뭐였냐면요,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왕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저건 두 번째 예배예요.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자신의 이 성에 들어오는 예배를 멋지게 기획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예배지만, 예배의 세팅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왕권의 강화를 위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예배 의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제2의 다윗의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 분열 왕국 사울이 죽었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장로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윗에게 가서 우리 왕도 돼주세요 하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이 얼마를 70년 싸웠죠. 실제적으로 한 번 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몇십 번을 정말 치고받고 피비린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우리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다윗이 통일 왕이 되긴 했지만 언제든지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배반하지? 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특히 장로들은, 귀족들은 통일 왕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 유다만, 이스라엘만 신경 쓰면 또 유다가 소원해지고 유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중간지대인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그 하나님을 자신의 성에 그 언약궤를 들여옴으로써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야 라는 그 왕권을 영원히 강화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 예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획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언약궤는요, 말씀에 의하면 그 고핫 자손이 봉으로서 절대 되면 안 돼. 봉으로서 메고 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죠. 첫 번째 예배는 그 쇼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와요. 그러다가 이 우사의 제사장이 함부로 그 언약궤를 만져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즉시 그 우사를 죽게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럼 다윗이 진짜 현재 의식하고 다윗을 사로잡는, 다윗이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누굴까요? 백성들입니다. 사실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사울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사울은,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눈치 봐? 사울은 항상 백성들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왕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항상 사로잡혀서 두려워해서 막 좌충우돌하고 막 백성이 나가니까 막 그냥 지 혼자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버림받았죠. 그리고 영원히 사울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배당하다가 블레셋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보좌를 의식하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했지만 결국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통치당하는 것은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백성이 그의 보좌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사가 죽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9절을 보세요. 그 순간 다윗의 위대성이죠.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에게 내가 어찌 나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어찌 올 수 있으리요. 두려워해요. 진짜 보좌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오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주도권을 내려놔요. 그래서 언약궤를 오베데에서 집에 놓은 다음에 그 10절 보여주세요. 그 집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10절 보여주시고요.
20절이 아니죠. 6장 10절. 사무엘하.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 3달 후에 그 집이, 그 언약궤가 있는 집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늘 말씀에 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죠. 먼저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죠? 자신의 왕위를 내려놔요. 뭐 성경에서는 춤을 추다 어떻게 내려간 거지만, 그리고 그걸 모두 내려놓을 때, 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리차드 기어가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의식이 자유로워지고요. 그때부터 온 의식이 실질적으로 자기를 지배하고 의식적으로 자기를 몸으로 사로잡는 것은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선택돼서 쓰임받고, 거기다가 완전 쫓겨난 종이었는데, 아둘람굴에서 1명, 2명이었는데, 광야에서 도망자로 온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차 오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영이 너의 왕권을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죠. 이것을 온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왕권이 다 내려가고,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찬양해서, 야, 하나님만이 통치자다. 바로 그때 사울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시기하죠. 어떻게 그 영화로운 자가 계집종에게 몸을 드러내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셨지만 나 같은 자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천하게 될지라도 그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결국 인생 그 계집종들 앞에 두려워해요. 베드로같이 계집종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놀라운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계집종 같은 하찮은 것들에 두려움을 당하죠. 오늘 사실 제가 목요일 날에는 본문만 거의 40분을 설명하고요. 오늘 설교는 거의 본문은 5분, 10분 설교뿐이 안 하지만, 오늘 설교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누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좌, 통치하는 주권자가 될 때요, 우리는요, 이 땅에 결국 베드로같이 계집종들에게도 두려움 당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할 때, 내가 보좌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정말 의식하고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은 실제적인 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보좌거든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것? 우리 상황일까요? 우리 상황이죠. 상황이죠. 환경이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세상의 중심이죠. 돈 많은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은행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의 상황이 될 수 있고, 자녀의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지배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내가 왕 되려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보좌를 내려놓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정말, 그럴 때 성령의 하나문이 열리거든요.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의식할 때
예배란 그래서 현재를 보는 눈에서 바로 역사를 통치하는, 역사를 꿰뚫는 눈으로 바뀌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럴 때 진짜 통치자에게 지배받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의식하는 것. 다윗같이 백성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자가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그럴 때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좀 볼까요? 하나하나. 우리 오늘 말씀 맨 처음에 1절을 보여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은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현재 로마의 시대에 있던 교회들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보좌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죠. 그러면 로마 황제는 보좌입니다. 보좌. 그 보좌는 세상의 중심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희가 로마의 핍박과 그 로마의 그 권좌와 보좌를 두려워하지? 너무 두렵지. 근데 사실은 그 이유는 너희가 그 보좌의 중심에 너희가 앉고 싶기 때문이야.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4장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천상의 예배로 끌어올리십니다. 왜? 거기는 진짜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의 보좌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 통치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봐. 그 통치를 읽어봐. 역사를 꿰뚫어봐. 그럴 때 너희가 로마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보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요. 하늘문이 열릴 때는 거기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라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곱이 자신이 모든 주도권이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임재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 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예배도 성령이 임재하는데 왜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냐? 당연히 내가 주도하고 의식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 내가 의식하는 것, 나의 상황이죠. 환경이죠. 우리 그 상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물론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근데 왜 은혜 받기 원할까요? 그 상황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상황에 은혜가 될 때, 해석이 될 때,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의 적용은, 해석은,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준이 있게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해석학에서, 이게 철학적인데요.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 한, 적용을 하는 한, 그 해석과 적용의 관점자, 주체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이끌립니다. 주도됩니다. 주도돼요. 아닙니다. 이것을 딱 내려놓고, 다윗처럼 내려놓고 온전히 그 앞에 설 때,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성령의 임재가 의식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보이냐? 그리고 나서 2절 보여주시고요. 2절, 성령이 감동되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오늘 4장, 5장에서는요, 이 보좌가 17번 나와요. 보좌가.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3절 보시고요. 빨리 설명할게요. 자, 이게 뭐 병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는 이게 보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사실 그 하늘의 놀라운 보좌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에 내려와요. 21장에 잠깐 보여주세요. 21장 10절,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그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성이 보석과 같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온갖 귀한 보석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상징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교회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찌질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허물 많을 수도 있고 각각 교회의 이 7개의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통치하신 그 진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속에는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임재돼서. 근데 그것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이제 넘어가면요. 4절 보여주시고요. 요한계시록 4절. 요한계시록. 자, 돌려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는 이미 어떤 보좌가 있냐면 교회들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은 아까 뭘 표현한다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미 하늘의 보좌에 권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근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5장의 이제 어린 양의 피인데 어린 양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앉히신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 이에 의해서. 그리고 5절을 보면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의 우리의 소리,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 그런데 진짜 그 천상의 이 심판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치를 보는 자들은 역사를 꿰뚫고,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7명, 성령에 감동된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고요. 우리 6절 보여주시면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언제나 바다는요, 이 땅의 악, 동물, 짐승이 나오는 이 땅의 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악과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과 그 물결들과 환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물결을 쫙 잠잠케 하시죠. 이 유리바탕 같은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바다가 막 일어나지만 우리가 천상의 눈, 성령의 임재에서 천상의 눈에서 역사를 꿰뚫어서 보면은 그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바다의 풍랑들은 이미 바다 유리같이 쫙 깔린 거예요. 쫙 잠잠해진 거예요. 깨끗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오늘 이 네 생물이 중요해요. 네 생물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전폭적인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눈이 하나가 아니라. 근데 그 생물들이 7절에 뭐냐? 7절을 보여주시면 사자 같기도 하고, 뭐 송아지 같기도 하고,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게 생물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그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석에서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뭐 사람이고, 오른쪽은 얼굴이고, 사제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배 뒤에는, 뒤에는 독수의 얼굴이니, 이것은 그 요한이 이게 본 건데, 그 본 것에는 그 예석에부터 일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적으로 일하시는데 어떤 형상으로 속성을 일하냐? 이런 사자의 왕권을 가지고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의 그 충성과 그 섬김을, 종 같은 섬김을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만물의 영정에서 지혜를 갖고 일하시고, 독수리 얼굴에 독수리에 빠르고 빠르고 높은 힘으로 갖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게 오늘 11절, 12절, 13절, 이제 15절을 보시면 그 모든 생물들이 뭘 타고 있냐면, 15절 보시면 박당 위에는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게 바퀴는요, 언제나 운동성을 말합니다. 운동성. 그러니까 이 역사의 바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각각 생문들로 생각하는 그 예표되는 하나님 그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의 예표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고 이끌고 계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동성을. 그걸 보니 그래서 이 생물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 8절 보여주세요. 8절 계시록 오늘 말씀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시니요.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배란 우리 현재 우리를 내가 나의 중심과 보좌를 움켜잡을 때 우리는 전혀 이걸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지금 보이는 거니까. 거기에 지배당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에 의식하고 움켜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보좌를 딱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문이 열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면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꿰뚫어서 소와 사람의 모습과 독수리의 모습과 사자의 그런 모습으로 속성으로 일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톱니바퀴를 꿰뚫어 보면 무슨 고백을 하냐? 그제서야 우리 9절부터 쭉 보여주시고요. 9절 감사를 돌리고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서 계속 감사를 돌리고 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 그런 다음에 오늘 24장로들이 자기가 정말 움켜쥐었던 자기 관을 완전히 주께 드리는 겁니다. 엎드리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나의 그 좁다란 나의 영광 유익이 아니라 그 나의 그 자리를 강화시키고 유익을 좀 높이 올라 이게 아니라 그 하늘에서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1초의 순간 의미 없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의 그 권능으로 그 일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나가고 있구나. 우리를 짓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에서 역사의 통치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관심 갖는 것, 의식하는 것,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상황,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이미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나를 이 땅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봐요. 설교를 들어요. 찬양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대부분의 행위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는 거고요. 아까 그 말씀 나에게 적용되고 딱 맞춰줘서 기뻐하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 이 예배는 능력이 없어요. 왜? 결국 지배당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 살던 초대 교인처럼 이 시대도 참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집착이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해석의 동물이고요. 적용의 동물이고요. 본능적으로 자기 상황에 주도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이 의식,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집착을 의도적으로 다 내려놓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 임재만 온전히 우리의 의식을 몰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떼어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상황을 이끄는 것이 너무나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이것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장소, 이 두려운 시간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한다는 이 거룩한 장소와 떼어놓는 두려운 시간이 없다면 나의 주도적인 일상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내가 적용하고 해석하는 나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그런 임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제 우리 신약의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람이고요. 마가복음은 소고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예요. 다 이 네 복음 속에 하나하나 그 형상이 있어요. 다. 그 각각의 형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여러분 해석이 처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중단해야 돼요. 먼저 해석하면 안 되고요. 먼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적용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적용은 언제나 중심이 나의 의도성에서, 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은혜는 받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은혜는 받지만 그 순간에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통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의식을 중단하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서 일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하심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관을,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순종이거든요.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은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노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했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적용은요, 해석은 따라옵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럴 때 뭐가 바뀌냐? 통치가 바뀌는 거예요. 통치가. 그럴 때 이 세상에 우리를 주관하는 그 세상의 중심,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 있고 그것이 직장 상사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질병일 수 있고 많은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물결, 이 거친 그 세상에 막 일어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이 예배,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